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찬양 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고단한 삶을 은혜로 살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질 때마다 강하게 하시며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더 나아진 것이 없어도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변함없고 틀림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아버지 생각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을 때 주님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교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모든 기회와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며 취업을 또한 진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맡은 바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에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버지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백신 접종을 맞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백신 접종할 때에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다 종식되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식탁 교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 질병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허락하신 삶을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꺼이 드리는 은혜가 우리 환우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그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물질 채워주셔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 아버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박동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난 너를 위해 있을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때에 그 일에 보조를 맞추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것, 온전함을 향해 가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죠.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좀 핵심 요절은 11절, 12절이 될 것 같습니다. 11절, 12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생명에 관해서 특별히 모든 본문들 가운데 성경의 모든 본문들 중에 다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한두 말씀만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1, 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로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든든하고 헌금이 넉넉하면 든든하고 헌금이 줄어들면 뭔가 불안하고 예배당이 있어서 뭔가 안심이 되고 예배당에서 쫓겨나면 뭔가 불안해지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현상, 예수의 생명의 흔적이 보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회복이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는 그 예수의 생명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 앞에서도 요지부동 냉랭함이 떠나질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나 혹은 생활에 어떤 여유로움을 더 갖게 된 것이나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었더니 영생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영생. 그 영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예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신 그 순간 우리의 변화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 가던 존재가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생명의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 생명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교회 안의 어떤 프로그램들도, 존재하는 어떤 부서들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각 성도에게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과 온전함에 유익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직분이 존재하고 교회의 사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장로가 있어야 하는 이유, 집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권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각자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유익을 주고받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그 자리에서는 완성이거든요. 완성.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의 교회, 진짜 우리 완성된 그 주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는 뭐 직분도 없고 어떤 뭐 사역도 없어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이고 그 삶 자체가 그냥 행복 그 자체이고 완성 자체이니까 뭘 해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교회됨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 천국을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체예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우리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미완성인, 그래서 부족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숙해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직책이 필요하고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를 비롯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이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아서 목사로 임직을 받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과 온전함에 유익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직분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을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거나 혹은 재산이 좀 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IQ가 몇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조건들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자, 성경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직분자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런 자격 조건, 이제 8절 이후로 디모데전서 3장 마지막까지가 다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이거든요.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신앙과 성품이에요. 올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딱 이것밖에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쭉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도 잘 세워야 되고 술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조건들이 붙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그 성경의 가치관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집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권사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야 그들을 통해 성도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까발려 놓고 한번 보자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조건에 딱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 선한 일이라는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 혹은 남편의 아내가 되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요즘 세대에 아무나 이렇게 막 식사 대접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거 잘하고 있느냐 말이죠.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말빨이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가? 대부분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가? 구타하지 아니하는가? 관용하는가? 다투지 않는가?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나요? 이웃들과 안 싸우시나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막 엉터리 운전하는 사람 보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쉬우신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돈 안 사랑하십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댁의 자녀들은 다 공손하고 부모님 말씀에 막 복종하고 다 그런 자녀들이십니까? 적어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 교만한 자, 그리고 외인들로 다른 이들에게서부터 선한 증거,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은인이야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인가? 사실은 대부분 요즘 사회에는 남들이 뭐라 하건 말건 그냥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바쁘죠. 그냥 단순히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나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진짜 제가 계속 이 목사직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감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너무너무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무려 1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는가? 불가사의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은 저 한 사람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저 한 사람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그냥 주일날도 더군다나 요즘 너무 핑계 좋잖아요. 교회가 모일 수 없으니까 아마 주일마다 여행 다니고 기타 들고 어디 놀러 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런데 주님이 목사를 시켜 놓으셔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성경도 잘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목사 이 목사직을, 이 옷을 입혀 놓으시니까 성경을 안 볼 재간이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절대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한 사람 엉뚱한 길 가지 않게 하려고 목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조금이라도 좀 바른 생각을 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목사직도 주시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면서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에게도 미약하나마 유익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도록 저를 목사라는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집사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로 세우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 그대로 이 자격에 부합한 자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 만드셨으면 성도답게 사셨겠습니까? 저는 못 살았을 것 같거든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 존경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교회로부터 대우받아야 되고 내가 한 업적과 일들 이거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나는 몇 명을 전도했고 나는 설교를 몇 번 했고 붕해를 몇 번 다녔고 기도해서 몇 명 고쳤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나는 언제 장로가 됐고 나는 언제 권사가 됐고 내가 한 일들은 이런 것들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고 교회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진짜 장로와 가짜 장로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로 진짜 집사, 진짜 권사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이제 열매겠죠.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목사였고
나는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누구 귀신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범법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말씀부터 먼저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냐 아니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냐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네 생각대로 했느냐. 나타난 표현, 나타난 현상은 똑같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도 전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어요. 현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내 실력으로 내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내 것으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불법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계속 뒤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했을 때에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에 따라 했는가? 어떤 동기로 했는가? 무엇이 움직이게 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움직이게 했는가? 나의 의지와 뜻이 움직이게 하는가? 내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는 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의 병이 나을 수 있고, 나를 통해 누군가 회심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뭐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신 주님의 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낳은 주님의 치유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변화된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내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서도 생색 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병 고쳤습니다.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생색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의지였고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나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밭 깔아라, 뭐 해라, 소 키워라, 뭐 다 시킨 거예요. 화장실 치워라, 다 시켰어요. 고되게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밥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밥 차려야 돼요. 그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먹으라 말을 안 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다 먹고 자, 상 내가고 남은 거 너 먹어 라고 했을 때 종은 그걸 당연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마땅히 종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 명령대로 열심히 밥 갈고 열심히 소 키우고 열심히 화장실 똥 치우고 열심히 주인 밥상 차려주고 내오고 설거지 했는데 주인이 주님 말씀대로 똥도 치우고 밭도 갈았고 소도 키웠고 이거 다 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내가 시킨 대로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또 이웃을 도왔고 교사의 일을 하고 목사의 일을 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 몇 년 했고 뭐 얼만큼 했다라고 주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단지 나를 통해 하신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생색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짜들은, 진짜 성도들은, 진짜 목사, 진짜 집사, 장로, 권사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서 내가 뭘 했는지도 까먹는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진짜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쭉 말씀, 병들었을 때에 날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와서 살펴주었다. 그랬더니 진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 나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잘 가서 살펴주어라, 도와주어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도 물론 맞아요. 표면적인 의미는 그래요. 표면적인 의미다. 그러나 진짜 참된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임금님이, 왕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줄였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뭡니까? 그 주인, 그 왕의 고난받는 그 순간, 그 왕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들은, 의인들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내가 뭘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동참했습니까?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오히려 쭈뼛쭈뼛 그 왕에게, 심판주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의 삶입니다. 가짜들은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열심히 교회도 나왔고, 내가 주님이 헌금하라 성금도 했고, 내가 교회에 많은 일들 얼마나 내가 열심히 감당했는데, 주님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몇 년을 했는데요, 이거 정도 내가 보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보상받을 마음 있거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주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주님을 알아가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과 연합되면 될수록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이, 주님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내와 충성과 봉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흔적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지체의 거룩함과 온전케 되는 일에 어느 순간인가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 어느샌가 어느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또 회심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한, 내 유익과 나의 것을 챙겨 갖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에서 점점 옮겨가요. 남을 위한 삶, 내 지체를 위한 삶. 주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직분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는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 소모되면, 그러면 족합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보상받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박수 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너는 진짜구나.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날 먹여준 사람이야.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준 사람이야. 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고, 또한 우리 서로를 통하여 서로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일에 서로를, 우리 각자를 지금도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의 사랑에 묶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우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훗날 주님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칭찬받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영원토록 복락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욱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찬양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삶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부디 우리를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닮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꿔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족한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 광고처럼 우리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현재 3분 세례 신청하셨습니다. 세례를 위한 또는 입교를 위한 교육은 주보에 보시는 대로 이제 3월 21일과 3월 28일 주일에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4월 4일 부활 주일에 이 자리에서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일정들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일정과 장소를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주변에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월 26일 날 이 한 해 동안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를 재정 후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우리 성답교회에서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님과 또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성답교회는 매월 우리 교회에 30만 원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성답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 중이죠. 좀처럼 이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이 백신 접종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1.5단계, 1단계 그리고 이제 완전 해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1.5단계로 내려오면 일단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